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그렇든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두 목사님과 청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인연 속에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고 안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 분의 목사님이 더욱더 큰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셔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매 순간 훈련되어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시험의 순간 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타적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이기적이게 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자, 이 마이크 소리 괜찮나요? 안 괜찮죠? 네. 그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노라 해서 딱 롯이 봤을 때 저쪽 요단강 지역 쪽이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식량도 좋고 물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 요단 지역 쪽으로 가게 돼요. 요단 지역 쪽에 가게 되고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분명 롯이 요단 온 지역과 소돔까지 이르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서 그 바로 뒷구절이 뭐냐면 소돔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백성들, 큰 죄인이라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몇 년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지고 죄인들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바로 한 장 차인데 뒤에 이어서 바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거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읽은 말씀 18장 뒤에 19장 1절에 보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재판관들, 그 성문에서 대부분 재판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곳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그 4장에서 보아스가 성문 곁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성문 곁에 앉아 있다는 뜻은 즉 뭐 재판관들이거나 또는 장로들이거나 또는 보아스와 같이 돈이 좀 많고 사람들에게 이미 사람들 그 사회 계급층에서 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롯은 이미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재산을 나눌 때 보니까 우리 그 삼촌보다도 저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렇게 갔던 인물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는데 롯이 그걸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 더 편하고 그곳이 자기가 지내기에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롯은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큰 돈을 이미 벌 정도로 유복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던 롯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19장 말씀 계속 읽다 보면 롯은
그 두 천사가 와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을 때 두 사회에게 가서 말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같이 데리고 나서 빨리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지체했어요. 동이 틀 때까지 계속 느리게 가고, 그래서 그 천사가 계속 보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가 구원받은 그 대목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롯을 건졌다고 표현을 해요. 결국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 에스겔 말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교만이었던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음식물이 풍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까지 행하고. 가증한 일 무엇을 행하였죠?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행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이 결여되고 내가 계속 교만하다 보면은 나 혼자만 보는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롯이 그 땅을 나눌 때도 애초부터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그 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도 그 천사들이 왔을 때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밖에 내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다. 그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이미 교만하여지고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굉장히 똑같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 지내기보단 혼자 있는 시간이 귀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귀한 사람들을 보면 음란물에 빠지기 쉬워지고 미디어에 빠지기 쉬워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많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과 이런 걸 주는 것보다 내 할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에만.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이번 주일에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를 하는데 부장 선생님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그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일하시면서 다른 선생님들이 열정이 없으니까 되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잘 일을 행하셨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서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 좀 질서가 있고 덕이 있는 건데 혼자서 일을 행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미리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을 좀 되게 가르치듯이 세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부장 선생님께 따로 찾아가서 좀 너무 안쓰러워서 위로해 드렸어요. 위로해 드리면서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저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혼자서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공지를 하기보다는 반 선생님들에게 먼저 한번 알려주고, 그리고 반 선생님들이 자신의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일도 없는데 선생님들에게 좀 책임감도 줄 수 있고 그럴 것 같다고. 근데 방금 권사님 말씀이 너무 좀 세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주일날 아침에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동부 예배 속에 찬양대가 지금 폐지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보기에 그럴 것 같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사실 성가대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가대가 이미 없어도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성가대가 있으나 없으나 다를 바가 없는데, 위에 목사님들이 그래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꼬투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은 성가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라고 하셔서 성가대를 없앴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비겁한 것 같다고. 솔직히 성가대가 있으나 마나 뭐가 다르냐고. 이럴 때는 좀 용기 있게 밀고 나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뒤에 서 있는데 그 부장 선생님이 그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회의 때
선생님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옆에 와서 계속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그 말씀을 똑 떼먹어서 제가 마치 그 선생님 편인 것 마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이러면서 뒤에서 어느새 그 모임이 형성되더니만 앞에 권사님이 그렇게 열받아서 열심으로 그렇게 외치시는 그 소리를 보고 뒤에서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니 뭐 혼자서만 일하나? 아 혼자서 뭐 보지도 않고 일하네. 보지도 않고 말하네. 사람들 보지도 않고 행해.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뒤에 있는데 어, 벙 쪘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된 거지? 일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거지? 그래서 바로 그 권사님에게 갔죠. 권사님에게 가서 그 연세가 좀 많으신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아드렸어요. 안아드리면서 권사님 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 말씀을 드렸죠. 아 그쵸.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가대가 있으나 없으나 예배가 다를 바가 없고 세상 사람들 솔직히 다 활동하면서 지내는데 교회만 뭐라는 것 같고 아 이때는 성가대가 솔직히 저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렇게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져도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나 저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넘어갈 텐데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가락질 할 거라고요. 이 기회를 놓지 않고 분명히 여기 교회 안에서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명히 뭐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당분간 좀 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 그렇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동부 예배를 진행하는데 아, 마음속에도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뒤에서 그렇게 훨씬 더 연세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땐 그 권사님이 더 덕이 있으면 덕이 있지 나머지 선생님들이 덕이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계속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맞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음식들이 내려왔을 때 이거 도저히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 고집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도 세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부인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알았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가 보내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했어. 얘들아 너네가 처음 왔을 때 몇몇 애들이 좀 예배 드리기 전에 농담으로 서로 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으로 놀리고 그러면 안 되지. 너네가 생각할 때 너네가 맞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해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수군수군대고 비방대고 비방하고 욕할 수가 있냐고. 고넬료의 집안에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전도했을 때 거기에 있는 고넬료의 가정과 가까운 친구들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욕을 했을 것 같냐고. 아니라고. 베드로를 보면서 아 베드로님 맞아요. 베드로님 덕분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하면서 같이 비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했을 때 비로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시작된 거야. 라면서 얘기를 막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권사님들 표정을 제가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쳐다볼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시간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2부 예배가 바로 시작되면 다 떠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했더니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끝나고 그 소리 지르셨던 그 권사님은 가시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보통 주먹 인사를 건네요 제가. 근데 제 주먹을 치시면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장 선생님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만들었다면서 이거 정말 맛있는 밀크티라고 하면서 주시고 가셨는데 그 잘 이해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된지 몰라서 그래서 그날 있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시간이 해봤자 이제 길어야 1년 남짓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교회가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무뚝뚝하고 어르신들이 있어서 고집 막
그렇게 딱딱한 곳이 아니고 정말 재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는 게 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번에 지내면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거기에 계속 지내실 거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바뀌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사적인 만남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사랑의 결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가장 큰 이유,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이기적으로 변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거만해져서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의 결국 끝에 그 흐름의 표본은 동성애로 흐를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게 되기 마련인데, 결국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교만하여진다는 거고, 저도 살아가면서 교만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내 속에 사랑이 정말 없구나. 그 순간에 내가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맞아요, 저 권사님 너무 시끄러우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만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권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랑 어떻게 보면 또 돈독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돈독함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이고, 그 사이에 금이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날 일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 청년부 기도회 때도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나오고, 선행 형제님이 그 2명씩 짝을 지어줘서 서로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로의 죄를 이길 수 있게끔 서로 기도해주고 노력을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그거의 결국 그거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믿음의 사람들이 없이 세상은 흘러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음란의 중독, 미디어의 중독, 동성애의 끝,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의 그 사랑,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겸손해질 줄 알고,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나갈 줄 알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순간에 올라오는 그 분노도 바로 사귀면서 그 사람도 지금 나한테 사랑으로 말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결국에 이 사랑일 텐데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에스겔서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쉽게 교만하여지기 마련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이기적으로 변하기 쉬워집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바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정말로 이타적인 삶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타적인 모습이 내 삶 속에 정말로 있는지, 내 삶이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남들에게 다가갈 그 시간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홀로 있는지는 아닌지 하면서 상고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